창세기 39장 전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구약 60페이지입니다. 3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간 것으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서 성경의 관심이 잠시 유다와 다말에게로 넘어갔다가 이제 창세기 39장에서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로 관심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제1시기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살까지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미움받는 아픔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가정에서 유복하게 살던 시기가 요셉의 1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보는 창세기 39장과 40장에서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거에다가 못해서 죄수로까지 떨어지는 이 창세기 39장과 40장은 요셉의 이 시기로서 요셉이 고난받는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왕의 앞에 서는 시기부터는 다시 요셉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시는 3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볼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다가 요셉이 죄수의 신분까지 떨어지는 이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고난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서 보아야 할 것은 한마디로 요셉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뼈아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야 되고 성도로서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창세기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생각해야 할 것들을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때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의인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러분, 요셉이 17살까지 살던 가정 환경이 어땠었는지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대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문은 이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명성과 부가 대단한 수준에 이른 매우 유명한 가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던 가신이 군사들이 몇 명이었나요? 318명이나 되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던 군사만 318명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아브라함은 근처의 왕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할 정도로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집안의 부와 명예라는 것은 이삭과 야곱 때에 더욱더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웬만한 성의 성주 못지않은 대부와 대명예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족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대족장 아버지의 장자로 지명받은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요셉의 출신 가문은 대단한 재벌가의 아들 정도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아픔은 있었지만 그거 외에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들은 전혀 모르고 자랐던 것입니다. 매우 유복하게 자랐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보니까 어떤 신분으로 떨어지냐면 애굽의 노예로 떨어져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아닌 존재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상상하셔야 될 것은 요셉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이집트 말도 알지 못하잖아요. 이집트에 처음 가본 거잖아요. 종으로 팔린 녀석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구박받으면서 얼마나 힘겨운 노예 생활을 했겠습니까? 요셉의 이 노예로서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상태였어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자살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고
우울증에 안 걸리면 다행인 것이고 형들 원망하다가 화병 안 걸리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요셉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유난히 죄가 많아서일까?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 형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데 요셉 혼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형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죄를 짓는 형들은 실컷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데 요셉만 이 모든 고난의 한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시편 11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서 감찰하다, 의인을 감찰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감찰하다는 단어는 바우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시다, 검증하여 보시다, 테스트해 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은 검증해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 보신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은 마음에 미워하신대요. 근데는 이 대비되는 문장을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테스트해 보시고 악인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 멋대로 살기 좀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나 좀 냅둬요. 그게 너무 힘들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은 냅두신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악인이 아무리 제멋대로 살아도 아무리 죄악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 인생은 간섭하지 않으시고 방해하지 않으시고 냅둬 버리신대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대로 냅두시기에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게 두시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께서 냅두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의 인생을 침범하시고 방해하시고 간섭하시고 테스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간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이 고난을 통해 들어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제일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멋대로 살아도, 내가 아무리 죄악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복 못 받을 삶을 사는데 내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냅두시는 인생 아니에요.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냅두시기에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 속으로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자꾸 찾아오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의인임을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동기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드럼을 얼마나 잘 치는지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랑 윤준과 형제보다 조금 더 잘 쳐요. 근데 제가 평생 살면서 그렇게 잘 치는 친구는 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너무 한 번 드럼을 치면 그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가 막히게 드럼을 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학교 체포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면 자기가 드럼을 안 치는 날이면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손을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 그 5손가락 중에 2손가락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3손가락밖에 없는 손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라도 되는 것처럼 늘 맨 앞에서 그 손을 마치 사람들이 다 뭐라는 듯이 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요. 근데 왜냐하면 그 친구에게는 그 2손가락이 없어진 것이 평생의 간증이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끼가 많고 너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홍대 클럽에 들어가서 열심히 음악하면서 열심히 죄악되게 열심히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 시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너무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너무 끼가 넘치다 보니까 계속 간 거예요. 본인 말로는 브레이크가 없이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가던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2손가락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서는 간증이고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 손 다 보라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증거. 너무 귀한 거예요. 자랑인 거예요. 악수를 할 때도 일부러 없는 손가락을 내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그렇게 내 멋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나를 스탑시켜주신 은혜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 손을 자랑으로 여겨요.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멋대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스탑시키시고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는 귀한 사랑의 도구가 고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생각해야 될 것. 고난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특징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 당하는 순간, 최소한도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 고난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유복한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그 요셉이 어느 날 물건치고를 받는 노예가 되었을 때, 그러다가 거기에서부터 더 심해져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죄수가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요셉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지만 요셉으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특징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그 당시에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간의 본능적이고 자연적인 반응은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 영상처럼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에 닥치면 본능적으로 당하게 되는 의문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찾아올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런 질문을 하셔도 소용이 없는 것은 고난은 그 당시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make sense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make sense 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욥의 예가 그 예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한 자녀만 잃어도 힘든데 하루아침에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하루아침에 내 주식이 조금만 내려가도 고난인데 하루아침에 내 재산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날아갑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 욥이 무슨 수로 자기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의 때에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고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고난의 때의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은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장 고난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고난의 때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것이 매우 잘 드러납니다. 우리 욥기 1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슈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은 나를 경외하는 자야,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은 뭐냐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도에게 오는 고난의 때 이슈가 무엇인지를 아시려는 거예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의 이슈는 그 의미를 성도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느냐, 그게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탄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욥을 왜 시험해요?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그 입에서 하나님 욕 나오게 하는 거.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사탄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사탄에게는 별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빼앗아가는 거. 하나님을 감사하던 자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뺏어가는 거. 하나님을 높이던 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뺏어가고 싶은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의 때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예배로 보답할 수 있느냐의 그때의 욥의 행동입니다.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난의 직후에 욥이 한 행동이 뭐라고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고난의 그 순간 욥이 한 행동은 이해는 되지 않는데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10자녀 데려가시고 내 재산 다 가져가시는 게 이해는 되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여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내가 모든 것이 make sense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예배도 못 드리는 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빼앗아 가셨고 그게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경배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자꾸 의미를 자꾸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왜 나만 이래요? 왜 나만?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지나가면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난 받을 때 생각해야 될 것.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고난을 받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게 만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누구보다 깊이 갈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흘릴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하나님께 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깨어진 심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 잃고 17살에 갑자기 아버지랑 작별 인사도 못 해보고 형들에게 달려온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한가운데서 요셉이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힘든 일이 있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을 때 성경의 평가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단어는 찰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성공적인, 번영하는, 잘 나가는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해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의 논리로 봤을 때는 노예로 떨어진 요셉이 어떻게 성공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성공적인 인물이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한 성공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만나지고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4편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운 사람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놓은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 없이 너무 편해서 아무 걱정이 없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소유하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이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하필이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자에게 더 깊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아픔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는 그 아픔의 사랑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온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던져주신 그 사랑은 그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세기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청년 때가 되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었어요. 약혼녀가 자기의 집에 오려고 마차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오려면 강 위에 다리를 건너야 했어요. 근데 이 약혼녀가 자기를 향해서 결혼식 하루 전날 달려오다가 갑자기 마차가 뒤집히면서 물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약혼녀가 자기 눈앞에서 익사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슬픔을 이긴 조셉이 캐나다로 이주해서 새로운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또 몇 개월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혼녀가 날씨가 추운 날 강에 가서 침례를 받다가 폐렴에 걸려서 4개월 만에 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사랑하는 약혼녀를 결혼식 직전에 잃은 조셉이 하나님 앞에 쓴 찬송이 이것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카마시온이 어찌하니 아랄까? 여러분, 그 아픔을 경험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아픔의 한가운데서 조셉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의 심령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셨습니까? 정말 아픔과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아픔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기독교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정말 견디기 힘든 죄의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힘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의 유혹은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함께 읽으십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견디기 쉬운 유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 이 유혹을 견디기 힘들었던 이유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젊고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을 것으로 예상돼요. 둘째, 요셉의 나이는 20대입니다. 20대의 남자예요. 성욕이 얼마나 왕성해요. 게다가 요셉은 한 번도 성적인 경험이 없어요. 호기심이 매우 끌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쁜 보디발에 비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주인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매우 편해지는 것 아닙니까? 삶의 좋은 기회예요. 네 번째, 산나라는 학자가 당시의 노예 사회를 연구해 본 결과 당시의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만큼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윤리라는 것 자체 개념이 없었어요. 서로 맨날 그냥 관계하고 전혀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남자 노예가 여주인의 성노리개가 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요셉에게 눈짓할 때 동료 노예들이 야, 잘해봐 했을 것이지 누구도 죄라는 생각은 안 하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요셉이 유혹을 견디기 힘들었던 이유는 요셉은 평생 외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의붓 어머니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이에 잃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 mother figure, 여자의 사랑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사자, 나랑 자자,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혹을 이긴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8절과 9절. 요셉의 말에서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긴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말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왜 해보고 싶은 충동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내 인생에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서 너무나 소중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도저히 아프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데? 이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혹은 사랑의 힘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변사또가 춘향이를 유혹할 때 춘향이가 그 유혹을 이긴 힘이 뭐예요? 더 큰 사랑의 힘입니다. 이몽룡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몽룡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변사또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유혹은 더 큰 사랑이 있을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사랑하자, 그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끼고 싶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더 큰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의 감정적인 안정보다, 당장의 사랑의 유혹보다 요셉의 삶을 붙잡고 있는 더 큰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받은 자가 소유한 사랑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어 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고난당한 자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난당할 때 생각해야 될 것. 더 큰 믿음의 단계는 더 큰 시련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의 생활은 결코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을 거예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집사장이 되잖아요. 총무가 되잖아요. 정말 고시원에서도 고시원 총무는 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노예도 노예 총무는 할 만한 거예요. 정말 좀 됐다. 이제 좀 살만하다. 요셉의 인생이 가까스로 편안해졌을 그때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킨 이유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옥이 어떤 옥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까딱 잘못 생각하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니까 좋은 감옥이었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당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애굽은 힉소스 왕조라는 침략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출신의 왕조가 아니라 이방의 민족이 애굽을 침략해서 세운 왕조가 힉소스 왕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침략 왕조가 그 백성을 다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편안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쵸? 반란의 위험이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섭게 강압적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애굽을 매우 무섭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반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는 사람은 가둬다가 탈의 감옥이라고 하는 던전, 지하 감옥, 지하 몇 미터에 아예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무서운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간 감옥이 거기예요. 요셉이 간 감옥이 우리가 사파에서 보듯이 편안한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 던전, 탈의 감옥으로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술에 혹시 약 탔을까봐, 그쵸? 빵에 혹시 약 타서 왕을 죽일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가망이 없는 감옥입니다. 거기에 있다가 모질게 있다가 무섭게 죽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 그 힘든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왜 또다시 그 어려운 감옥으로 들어갔냐는 것입니다. 왜 그의 시련은 더 깊어졌어요? 왜 그의 시련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내가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된다라는 시험이 올 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더 성숙하니까 시련은 더 깊어졌어요.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곳,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시험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성장하였다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고난당하는 자가 생각해야 할 것. 고난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이 몇 년이 갔을까요? 1년 가고 만 것이 아니에요. 길어서 5년 간 것이 아니에요. 13년이었습니다. 17살에 노예가 되어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노예 아니면 지하감옥의 죄수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통 드는 생각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빨리 걷어가 주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련은 인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인내를 이룬 사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빨리 거두어가지 않으시는 이유입니다. 시련은 1년만 주시고 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살만 하면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 죄악된 본성을 누르시고 다듬으셔서 온전히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련이 내 생각만큼 빨리 거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시험받는 자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13년의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완벽하여졌던지, 요셉이 얼마나 완벽하여졌는지를 나중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야곱도 오고 형들도 다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이 마음이 변해서 옛날에 그 원한 때문에 자기들을 죽일까봐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거짓말 치잖아요. 아빠가 그랬는데 우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요셉이 그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예전에 그렇게 무섭게 죽이려 했던 형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런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눈앞에서 형들이 그 어린 요셉을 얼마나 무섭게 구덩이에 넣겠어요? 그것은 트라우마입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해서 울면서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자녀들까지 보살피겠습니다. 이것은 성자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같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13년의 아픔과 시련이 그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시련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련을 빨리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봤더니, 아니 온 만방에서, 온 방언과 족속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왔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려요. 그래서 요한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할 때 장로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인데 자기들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약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의 육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우리의 남은 죄와 쓴뿌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났을 때 우리는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욥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욥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